할렐루야. 오늘 아마 찬양 들으시면서 자막에 놓는 가사를 잘 보시면서 아마 따라 하셨을 겁니다. 찬양대만 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같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종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 여기를 시간을 잘 누려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종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인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며 기다려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다려야 됩니다.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며 기다립니다. 복음과 시대의 문제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꿈으로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24시 이미지로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인생 작품을 만들며 기다려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며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지루한 시간이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나의 매일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3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비유로 말했느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면은 창세부터 있던 천국의 비밀을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언약의 여정을 살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는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 언약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 품고 현장에 나아가고 전부 다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끔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살 때 천국의 비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겨자씨를 보고 가장 작은 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씨가 겨자씨입니다.
저는 계좌시를 직접 봤는데요, 손에 놓고 봐도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작은 씨가 풀보다 크게 자라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자씨 비유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작은 씨를 주인은 자기 밭에 뿌린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갖다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인데도 자라나서는 새들도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천국은 작은 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씨가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생명의 씨입니다. 그런데 이 계자씨가 가장 작은데도 뭘 품고 있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옆에 우리 아이들 놀라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세 덩어리잖아요. 그거하고 그 옥상 콘크리트 위에 싹이 하나 나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풀이 나 있어요. 이야, 그걸 쳐다봤어요. 여러분의 나나 내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야, 이런 데서도 자라네. 그러면서 그걸로만 하면 되는데 다른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도 자빠지네. 야, 이 풀보다도 못하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머, 오늘도 있을지 몰라요. 좀 더 크게 자랐을 거예요. 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3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고 살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품은 씨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걸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그 작은 것을 갖다 심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밭에다가 이 씨를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어디에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심으면요 전부 다 가라지 됩니다. 뭘 심습니까? 사람의 말, 떠도는 소문, 세상 것 자꾸 심습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걸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심어야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심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생명을 품은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가훈을 정하거든 세상 말 좋은 말 하지 말고 성경에서 좋은 말 찾아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가훈으로 삼으십시오.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그걸 대를 이어가도록. 아이고 말씀은 그거요 한자 성경에서 찾으면요 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딱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그 설명하면서 또 새겨집니다. 영어로 해놓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아예 성경 원어를 해놓으세요. 그 다 있어요.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 쉬우니까 그냥 예산말인 줄 알고 꼭 집에 가면 가만사성 이런 거 적어놓고, 그것도 한자로. 그런 거 말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다가 뭘요? 생명을 품은 씨,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과 교회에 뭘 심어야 되느냐? 생명을 품은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의 현장에, 내 하는 일 속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을 품은 씨를 알아보고 주인은 그걸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냥 막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씨를 아주 귀중한 보물처럼 대합니다. 그것이 갖다 심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에다가 뭘 심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복음을 자주 듣는다고, 안다고, 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습게 보지도 말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작은 겨자씨를 갖다 심은 주인처럼 복음을 소중하게 붙잡고 내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는 일 속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도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밭에 소중하게 갖다 심은 복음의 말씀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질 만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새들도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말은 생명을 품은,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과 나이가 보고 남이 덕을 볼 만큼 자라게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장합니다. 개인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어려서부터 그 생명을 품은 씨를 언약으로 탁 심은 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고 요셉이고 사무엘이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그 예조모와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런 거 참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지금 왜 이럴까? 우리 자녀가 젖대기 전까지 내가 뭘 심었는가 생각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생명을 품은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장성한 후에 심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장성했지만은 늦지 않았습니다. 12 제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생명을 품은 언약이 심겨지니까 장성한 누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룹니다. 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늙어서라도 생명의 말씀을 내게 새기고 심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아유, 늙으면은 내가 기억력이 없었다. 아이고, 아무것도 듣고 나도 금방 잊어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필요 없는 건 다 잊어져요. 꼭 기억할 것만 남아요. 그래서요, 우리 할머니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요, 당신 나이도 생일도 모르는데 손주 생일은 알아요. 내 생일을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기억할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는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늙어서도 심겨지면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계속 겨자씨가 큰 나무 되듯이 자라납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장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120명에서 3,000이 더해졌어요.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줬다고 했습니다.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자만 5,000명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000명은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통한 천국의 역사가 자라나더니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온 유대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 세계로 이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따로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6장에는 마게도나 유럽으로, 19장에는 세계의 중심지에 있던 로마로까지 세계 살리도록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자신은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언약임을 알고 그걸 내게 심을 때 자랄 줄 믿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심은 지가 30년 됐는데 아직도 계자시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비유해 놓습니다. 내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하잖아요. 농부가 게으르면 농사 안 됩니다. 힘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면 쌀 하나 한 톨 만드는데 88번 손길이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쌀 밑자가 팔자 두 개가 앞뒤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겨자씨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자라는가?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들기 다 드러내고 좋은 땅, 이 좋은 땅에도 하나님이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마귀가 또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요?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는, 심은 자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누르게 비유입니다. 누르게 비유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살면은 눈에 보이는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었는데 그걸 나중에는 전부 다 부풀리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전부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전부를 바꿔버립니다. 전부를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임을 압니다. 우리가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품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바꾸십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간 가루 스마를 빵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여러분과 나는 바뀌어졌습니다. 그 근본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절대로 멸망의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지금 가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힘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나 건강한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말입니다. 그거요, 여러분, 예사로 말하지만은 그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언약 가진 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되나? 일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일이 중요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증인들이 전부 생명의 복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변화됐잖아요. 주님이 아예 변화시키려고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고기 먹고 육신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 살리는 사람 되게 하겠다.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핍박자도 바뀝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전도자라. 여러분과 내가 교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십니다.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무슨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 가정 전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러나 다 낙심하고 실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진, 생명 가진 자가 겨자씨 갖다 심은 것처럼, 누룩을 가루스멜에 넣은 것처럼 그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놓쳐버리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낙심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온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도, 심지어는 복음, 언약, 생명 없는 교회가, 주의 종들이 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의할 때도 이건 아니라고 반대한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멸망할 소돔 고모라 성을 보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랬던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유라골라 태풍 속에서 바울, 기도하는 바울 한 명 때문에, 언약 붙잡은 그 한 명 때문에 127명이 살았어요. 275명이. 그런데 한 명이 잠들어 버리니까 요나가 도망치고 타고 가던 배 다 죽게 됩니다. 문제는 내 하나가 언약 붙잡고 사는 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약간 흔들리더라도 딸이 붙잡으면 돼요. 딸이 흔들리면 엄마가 붙잡고, 그러라고 가족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 잘 가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저 목까지 해야지. 그렇지.
교회도 그런 겁니다. 제가 교회를, 제가 자란 교회 한 군데 있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첫 목회했던데 시골의 교회 있고, 부목사로 있었던 서울의 교회 있고, 여기가 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 장로, 패가 나누어지가 싸우는데, 그래봐야 몇 명 되지도 않은데 100명도 안 되는데, 제가 거기 부목사로 초빙받아 갔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1억서 낼 만한 1억도 없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누구든지 내 먼저 오르는데 무조건 하나님 보내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 3일 했는데 누가 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 갔던 교회가 그런 교회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끌어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막 끌어다니가지고 뭐 해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어디 편에 서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됩니까? 근데 제 눈에 나이 많은 할머니 몇 분이 그 간악산 산 길석에서 전기장판 놓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 강대상에서. 할머니들의 신앙은 단순해요. 교회가 싸우면 안 되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목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그냥 이 단순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요,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 거기에 싸움부터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옳고 그러면 절대가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옳다고 싸우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 할머니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뭐냐?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 가문의 남은 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남은 자로, 세계 교회를 살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 속에서 살리는 복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사단의 근세가 꺾이고 흑암의 세력은 도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운동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보이지 않던 누룩이, 보이지 않는 복음이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자씨와 누룩은 생명을 품은 복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계자씨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을 품고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 기다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전부를 바꾸십니다. 그게 가루스마를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이걸 천국이라 그랬어요. 계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복음 전도 운동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품은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온 세상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밭에 갖다 심고 누룩처럼 품고 기다려야 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세 가지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과 내가 우리 영혼에 심어야 될 내용입니다.
살리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왕이 되었다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우리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저주지향이 떠나가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심어야 됩니다. 갖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제일 두려운 말이 이 말입니다. 예사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냐, 이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거. 복음이면 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다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다로 붙잡은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다로 붙잡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이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갈수록 힘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고 능력 없이 교회 생활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생활 힘듭니다. 절에는 사흘 초파일만 가도 문제 없어요. 그때 등 하나 달아놓고 이름 올려놓으면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계속 해줘요. 교회는요, 새벽에 나와야죠. 새벽에 노는 겁니다. 목사 장로만 노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야죠. 주일날도 한 번 놓으면 될 텐데 1부, 2부, 3부, 또 뭐 중대원, 또 뭐 청소, 힘듭니다. 게으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나태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강께 영화 봤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나태지옥이에요. 우리는 나태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끼가 낄 틈이 없어요. 흐르는 물에는 이끼 안 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계속 뭐예요? 심어야 됩니다. 그걸 품어야 됩니다. 그게 계자시와 누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고 어떻게 품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으로 품으면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그걸 심고 가꿉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한 일, 필요한 일, 절대적인 일 하면서 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슨 묘책도 없습니다. 그냥 일심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무엇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24시 25시 영원까지 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 하나만, 그 하나만 그래도 됩니까? 그게 여러분과 내 것 같으면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으면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거 하나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시간을 사는 전도제자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제도 아니다, 내일도 아니다, 오늘이다. 오늘은 뭡니까?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게 지금 여기고 오늘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누룩처럼.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자십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늘 오늘을 빼앗아갑니다. 오늘을 어떻게 빼앗아가냐? 과거의 어제의 일을 가지고 오늘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 보신 분 많죠?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 이거 묻는데 이 사람은 과거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덜먹이 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 가지고 울게 만듭니다. 슬픔과 한해졌게 만듭니다. 그러면 울고 나면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일을 묻지도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놓았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꾸 과거 상처 뒤집어내가지고 울먹이게 만들어서 교회 키운 분들이 여럿 있어요. 지금도 방송 보면 많이 볼 거예요. 다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가지고 울게 해가지고 울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과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 과거 나도 알기 싫어요. 마귀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부부싸움 하면서 과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아이고, 남자는 다 잊어보는데 여자는 다 기억해요. 일본에는요, 항원이원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항원이원이 증가했어요. 10몇 % 된대요. 전부 다 과거 일본 여자들은 적어 놓는데요. 그리고 말하는 고개 숙이고 하이 하이 하다가 딱,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 일본 남자들이 한국 여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여자들은 막바로 지른다는 거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게 화끈하게 좋다는 거야. 앞에서는 이래놓고 뒤에서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는 용서했다니까 하나님이 끝내버렸다는 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무슨 마음으로? 겨자씨를 갖다 심은 주인의 마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누룩을 우리의 영혼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놓쳐버리고 자꾸 미래에 뭐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유행수를 바라고 오늘 겨자씨를 안 심으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래를 다른 것으로 보고자 하면 오늘 겨자씨를 갖다 심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심어야 돼요. 희망을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심어야 돼요. 생명을. 생명이 희망입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 붙잡고 겨자씨를 갖다 자기 밭에 심은 주인처럼 가루 스마를 속에 보이지 않는 누룩을 집어넣고 기다리는 여인처럼 언약을 품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메시지로 바꾸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겨자씨처럼 자라나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루스마를 띄우는 누룩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